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지금 마음은 세상처럼 천국에서도 이렇게 큰 자 작은 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 세우시고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와 같아져야만 한다. 근데 돌이켜. 그랬어요. 돌이켜.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과 같다는 뜻이 무엇이냐? 어린아이들과 같이 유치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유치함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이의 그 겸손함이라는 것은 그 아이는 원래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다. 부모의 품 안에서만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복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만 살고자 하는 그런 겸손함이 어른일지라도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또한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거나 자기를 비하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부끄럼 없이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의심이나 또 계산하지 않는 순수성.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믿으면 그냥 부모한테는 그 믿음을 따라서 그냥 그대로 하잖아요. 무슨 계산이나 의심하지 않고. 그렇듯이 그런 순수성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것은 가르침에 대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가르침, 그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가르침에 대해서 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신뢰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본바탕으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우리가 지금 쭉 어린아이와 같다는 걸 설명했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못한 마음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이제 많이 오염됐어요. 그래서 의심하고, 그죠? 또 성경엔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그런데 그러면 돌이킨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우리 상태를 지금 턴해라, 방향 전환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방향 전환해라. 즉 다시 말하면 회심하라, 그렇죠. 회심하라. 죄된 성질과 습관을 바꾸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과 그에 맞추어서 의롭게 행동할 것을 결단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활 습관이 그냥 그 원래 죄된 성질, 그런 습관으로 흘러가는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바꿔서 의롭게 행동할 것을 결단해라. 그렇게 해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된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설명드린 대로 순수하고 가르침에 그대로 따르는 그런 순종, 이런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계속 말씀하세요.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겸손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4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제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겸손, 자기를 낮추면 낮출수록 천국에서 큰 자로 이렇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다시 말하면 그냥 똑같이 평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천국에서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건데 상급의 크기로 봐요. 그죠? 구원은 똑같이 받아서 천국엔 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순수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그랬던 상급이 많은 사람은 큰 자로, 그죠? 자기를 낮추면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가 큰 자다 그랬습니다. 큰 자, 겸손한 자, 그죠?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자는 사실은 낮아져야 순종하잖아요, 그죠? 자꾸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자꾸 집어넣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가진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가 큰 자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실족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그 믿는 자 하나를 만약에 실족하게 한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면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다. 이 연자맷돌이요, 이게 당나귀가 돌리는 대형 맷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맷돌이 어느 정도 되냐면 지름이 1m 50cm 정도. 엄청 큰 거죠? 그리고 무게는 1톤 정도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그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갖고 물에 빠뜨리면 어떻게 돼요? 죽죠, 뭐. 그죠? 근데 실제로 이게, 고대 로마에서요, 흉악범을 처형할 때 실제로 맷돌을 목에 걸어서 물에 던져놨어요. 그래서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하나를 그렇게 실족하게 하면, 그냥 예수 믿는 것에서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그죠? 자기 시험 들어갔고, 그렇게 되는 믿음으로 그렇게 만약에 했다. 그러면 연자맷돌이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큰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실족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상당히 노력하며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데 이 실족에 대해서 쭉 오늘 그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게 누구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죄를 범한 자들.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제일 먼저 이게 딱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죄를 누가 범했어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죠? 뭔가 죄를 범했으면 그 죄가 하나님 말씀에, 그죠? 어긋나는 거다라고 딱 그런 것들이 먼저 보이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정죄하는 마음이 딱 들어요. 정죄하는 마음.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뭐냐면 첫 번째,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러니까 뭐야? 내가 지금 보였어요. 누가 죄를 진 게 보였어요. 자, 실족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이게, 내가 누군가가 죄를 진 걸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저 사람 죄 졌어. 저 사람 저렇게 했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를 본 사람이 은밀하게 가서 그 사람에게 권고하라는 거예요. 권고하라. 이 권고하라는 게요, 무슨 뜻이냐면 노출시킨다. 빛으로 가져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가 그 죄를 가서 이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스스로 그 죄가 부끄럽게 여기도록 하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의 빛에 죄를 노출시켜서 깨닫고 고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의 빛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죠. 그걸 가지고 여기에는 뭐가 실려 있었냐면 사랑이 실려 있어야 돼. 예수님이 불쌍함을 가지고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이러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가서
이제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일러주는 겁니다.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분명한 것은 사랑이 얹혀져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스로 이것이 말씀에 어긋난 이런 일이 됐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되는 일을 제일 먼저 해라. 누구한테 얘기하지도 말고 은밀하게 그죠? 그와 1대1 상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 사람이 잘 들었으면 그 사람이 복받고 그 사람이 돌이킨 게 됐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듣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듣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그냥 그렇게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돌이키질 않아. 그러면 다시 또 기도하고 그리고 있죠? 이렇게 같이 또 그 권면할 사람들을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라. 이거는 뭐냐면요. 자, 이제는 저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정죄할 거리를 완전히 찾아서 법적인 절차를 밟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 계속해서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노력하라. 그러니까 그 같이 가는 사람한테도 충분히 이것을 설명하고, 그죠? 그들도 사랑을 얹어서 가서 또다시 노력해서 권면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한 번 말 안 들으니까 두세 증인 데리고 가서 이제 확증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냥 출교 처분해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자, 노력해라. 끝까지 노력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이제 확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들을 수 있도록 자꾸 권면하는 것이죠. 그죠? 권면하는 겁니다. 확증한다는 게 뭐예요? 이제 네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두세 사람이 또 가서 이야기하고, 야, 내가 혼자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지금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지금 이렇게 또 권면한다. 이런 것을 말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두세 사람이 가서 이제 권면하고 그리고 확증하게 했는데도 근데 그때 들었으면 또 좋은데 근데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말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말하라. 자, 바로 치리했느냐? 그게 또 아니잖아요. 두세 사람이 가서 말했는데도 듣지 않았어. 듣지 않았다는 게요. 이게 그냥 무심코 들었다, 무시했다, 뭐 이런 그냥 권고하는데 그냥 자기 일 아닌 것처럼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태도를 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제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에 말하라 그런 뜻이죠. 그죠? 교회 공동체에 말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 말했다는 것은 뭐예요? 또 끝까지 노력하라 그런 뜻이에요. 교회 공동체에 말해서 저 사람이 저랬으니까 우리 이거 이제 치리합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우리가 권면했어요. 근데 저분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세 사람에 가서 이 뜻에 따라서 또 권면해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합시다. 교회가 그래서 권면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를 지금 이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전체가 기도하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절연하라 이런 뜻이에요. 끊어라.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이제 접촉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게 이단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한두 번 온 게 아니라 멀리 하라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하라는 것은요. 이것은요. 공동체로부터 소외를 시키잖아요. 이게 당시에 교회 공동체는요. 거의 삶하고 같이 그냥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소외가 되면요. 이 사람이 살아가기가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냐면 교회 공동체로부터 소외됐을 때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면 계속 이 사람을 지금 교회 공동체로
다시 돌이켜서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응? 이것이 결코 이 사람을 그냥 이단대하듯이 그렇게 멀리하고 끝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한 영혼이 실족하게 되면 너희가 연자맷돌에 목을 걸고 물속에 빠지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치리하는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다시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18절에 이제 이런 권면을 쭉 하는 것과 이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러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랬어요. 이게 지금 7절하고 18절이 떨어져 있는 그 구절이 아니라 붙어 있는 구절이니까, 17절에 그 권면했던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길 정도로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었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랬어요. 이 본문을 되게 어떻게들 많이 해석하냐면, 따로 띄어서 자, 서로 이제 관계가 안 좋았던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서 풀어야 된다, 그래야 하늘에서 풀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 본문 요 18절만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쭉 성경은 이 문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그 전에 실족하게 하는 자들 쭉 얘기하면서, 지금 또 권면하는 일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어서 얘기한 걸로 봐서는 이게 뭐냐면요. 자, 이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그렇게 됐을지라도 그것이요, 바로 땅에서 매는 것이 된다. 자, 땅에서 맸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교회 출입을 금지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 출입을.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리같이 하라는 거 뭐야? 교회 출입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출입을.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출입을 정지시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러니까 무엇이니 땅에서 푼다는 게 뭐야? 교회의 출입을 허가하게 되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그렇게 취급한 사람도 그렇게 버리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 상태로 그냥 버려두면 땅에서 매이는 것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 된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 땅에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노력을 계속해라. 그 영혼에 대해서,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 본문 문맥을 보면 이게 우리가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보고요, 한 영혼을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엄청난 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영혼을 그냥 그래 현대교회에서 교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냥 이렇게 쳐내고 이러는 일들은 이 지금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통탄할 일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매이는 것이 땅에서 매인 것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이 한 사람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심하여 구하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해결책까지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다른 지금 19절만 갖고 얘기하면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문맥상 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둘지도 모를 그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한 그런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요, 계속 오늘은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그랬어요.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이게 아마 구약의 율법에 몇 번 용서하라는 게 있을 거예요, 율법에. 그거 이제 율법 규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은 그거에 의해서 이제 베드로도 그때 그 율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몇 번에 용서해 줄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 해라. 7번을 70번까지로 해라. 그러면 산술적으로 하면 490번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490번이라는 그런 숫자라기보다는 무한. 용서는 어떻게 하라? 무한 용서하라. 무한 용서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이 말씀은요, 뭐예요, 이제? 이 결산한다는 뜻이요. 이게 어떤 종들을 비유하면서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결산한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제 우리의 행한 것을 가지고 결산을 하게 된다. 그런 뜻이야. 응? 결산한다. 계산을 한다. 응? 원래는 돈의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지는 그런 행동이지만 이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일생을 자백해야 하는 그 말세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건지를 지금 얘기하신 겁니다. 자,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드렸다. 자, 10,000달란트. 응? 10,000달란트는요, 은으로 따랐을 때 1달란트는 6,000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라는 게 뭐냐면,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응? 이 데나리온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이다. 그러면 지금 한 10만원 정도, 지금으로 따져보자고요. 10만원 정도다 그러면 6,000, 그죠? 6,000, 드라크마니까 얼마 정도 되냐면 6억 정도 돼, 6억. 그죠? 6억. 근데 만약에 이것이 금 1달란트다. 금 1달란트. 그러면요. 은 1달란트 15배가 금 1달란트예요. 그러면은 자, 15. 6억에다 15를 곱해. 그러면 얼마예요? 90억.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는 것은요. 10,000달란트. 1달란트가 이 정도인데 10,000달란트는 거기다 또 10,000 곱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얼마예요? 90조. 자, 90조 정도, 지금으로 계산한 거 그냥. 90조 정도의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걸 그냥 다 갚아준 거예요. 아니, 90조 정도 되는 그 채무를요, 그냥 갚아준 거예요. 자,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진 몸으로 있죠.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빚을 진 자인데 누가 그걸 해결해 줬어요? 예수님이. 가치로 말하면은 가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물질적인 것을 생각을 하니까 이 물질적인 것으로 느끼도록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건데, 그 정도로 엄청난 금액으로 계산하면 그런 것들을 너희 빚을 탕감해 줬다. 너의 죄의 빚을 탕감해 줬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 빚을 탕감받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자,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어요. 빚을 탕감받고 나와서 한 일이 뭐예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붙들고는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는 90조 정도 되는 돈을 탕감받고 지금 나왔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엄청난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잡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뭐예요? 100일치 그 품삯이잖아요. 그죠? 100일치 품삯. 그럼 10만 원 곱하기 100일 해봐야 얼마나 돼요? 한 1억 정도 되나? 그런데 그걸 가지고 90조를 탕감받은 자가 1억 그 빚진 자에게 목 잡고서 너 돈 안 내면 죽일 거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어요?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자, 우리가요 엄청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죠? 그랬는데 우리가 그 약한 자들, 그죠? 그 어떤 잘 몰라서 죄 지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또 모르는 자들일 수도 있고, 뭐 그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는 일,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일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용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응? 7번을 70번까지 무한 용서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보였을 때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그죠? 끝까지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사랑을 가지고 계속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 그러니까 90조 정도 되는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받은 자를 목줄을 잡고 돈 내놔라. 그러는 것 같은 짓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응?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응?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 주인이 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마태복음 이 18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신 사랑이 우리는 측량할 수도 없지만 우리에게 조금 보여주신 건 뭐냐면, 그죠?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예수님은 몰라서 믿지 않고 있는 자들, 그죠? 그리고 예수를 믿었지만 연약해서 죄를 짓고 넘어지는 자들,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